여기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고 답을 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 나오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맹인을 보니까 첫째로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는요 완전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3절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아멘.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지요. 그래서 치유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알게 모르게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면 되는데 마을 밖으로 데려갔다. 마을 밖에서 치유하셨다 그랬거든요. 회당장 그 야유로 딸을 예수님이 살리실 때 부모하고 제자들만 그 방에 있게 하고 다 내보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런 의미지만 눈먼 이 시각장애인을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을 뜨게 했는가. 그리고 여기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2번 안수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났는데 한 번 안수했는데 왜 제대로 못 봐가지고 다시 합니까?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맹인과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이 맹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록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갑니까?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분명히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벳세다라는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소문 못 들었겠습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왜 벳세다라는 지명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가?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던 표적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눈먼 맹인은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이끌려서 왔지만 결국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대신 못 해줍니다. 믿음은요. 마을 밖으로 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는가? 믿음은 1대1의 관계란 말이죠.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을 찾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10명 가운데 1명만 예수님 찾아왔어요.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23절에 보니까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 24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거는 잘못 보고 있단 말이거든요. 생각도 잘못되어 있지만 잘못 보고 있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그 영적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잘 보여요. 할렐루야, 땡큐. 그랬으면 제대로 밝히 못 봤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인단 말이거든.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나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은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맹인은요, 정확하게 자기 영적 상태를 알고 고백한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 안수하셨다 그래요, 2번. 아니,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한테 속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평생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좀 읽어라. 지난 금요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결단했어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구나.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요, 강단 말씀 6번 이상 들어라. 6번 이상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할 겁니다. 목사님,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강단 말씀 안에 모든 성도에게 맞춤형 답이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른 말 안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고 내가 내려가도 답 다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 안에 다 있다, 다. 6번 이상씩 들으세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들었으면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지.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지.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 진짜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인 치유 일어납니다. 이 눈먼 맹인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누군가? 이 답을 진짜 내리시길 바랍니다. 최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질문을 많이 하고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2번째로 다른 사람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원네스 돼야 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져서 미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눈먼 맹인도요. 사람들이 끌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지금 30년째 듣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늘 사실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늘 동행하십니까? 늘 소통하십니까? 이미 소통이 끊긴 지 오래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과 소통하시라고요. 교제를 원하세요. 너무 황폐해져 갖고 교제가 안 돼. 점검하세요 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고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 완성 안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된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면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삶이. 우리의 믿음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수반돼야 된다니까. 행위가 수반돼야 돼.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 구원받았다면서 아무렇게나 산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단한테 완전 잡힌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잘못했다가도 회개해요.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점검을 해라 말이야. 네 번째입니다. 홀로 써야 돼요. 홀로. 다른 사람의 기도 필요하고 부모님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 하나님과. 부모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서 1대1이라는 말이에요. 홀로 서기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 보니까 그렇게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요. 형 에서가 가병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니까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다. 홀로. 거기서 승리했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돈 갖고도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믿음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기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마을로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지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마을 사람들 만나지 말란 말이거든. 이 말이.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진짜 주인 돼야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통해서 조금 체험했다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답이 나올 때까지는 진정한 사역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거 있죠. 내 중심이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더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땅끝 가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먼저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는데 모든 걸 더하는 데만 관심이 많네.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되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모든 237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당하여 절대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